마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8장 4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8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8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8장 4절로 11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시절에 이 청소년기에는 왜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패싸움들을 많이 했나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딱히 놀거리가 없어서 그냥 같이 모여서 뭐 다망구하고 잡으러 다니고 숨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놀거리가 막 따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나무 꺾다가 칼 만들어서 칼싸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놀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보면 마음이 막 대범해서 앞에서 나서서 싸움을 걸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제 주변의 친구들이 항상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다니면 어쩌다 보니까 같이 휩쓸려서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는 나는 이건 아닌데 쟤 왜 갑자기 지나가는 애. 부산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와, 니 내 안 와? 막 이러면서 눈 안 까나?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뭐 쳐다보는데 뭐 이러면서 싸우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땐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그런 일로 싸우냐? 볼 수도 있지. 그러면 왠지 보는 게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나 그런 뜻으로 본 거 아니야. 그럼 서로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제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은 영화가 있었어요.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고등학생들을 이 주제로 하는 뭐죠? 그 7080 옛날에 무슨 응답하라 그건가요? 그게 나왔던 한 친구, 야구하는 친구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주인공인 영화였어요. 속으로는 막 무서워하고 하면서도 같이 어울려서 하고 또 속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막 아니야 이럴 때는 의자를 한번 집어 던져야 되면서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함께 있는 무리 때문이었어요. 무리. 그래서 그 무리에 속해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큰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물결 안에서 나도 휩쓸려 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코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닌데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 얘기가 아닐 거예요. 모든 정말 이 10대를 지나온 남자 혹은 뭐 여자 끔 좀 씹었던 사람들 다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텐데,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저 아래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자기 인생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또 유튜버가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법이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무언가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장담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더 갈급하게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중입니다. 군중, 회중. 네. 대중 목욕탕 할 때 대중입니다. 그래서 큰 중을 대중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가끔씩은 우리는 이런 집회 시위 현장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명제 요구나 이런 것들은 합당하고 그리고 너무 정의롭고 또 공정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참 편향적이고 지역 이기주의적이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특별히 제일 재밌는 것은 우리 검단에는 지금 아파트가 새로 신축되는 현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아파트가 자기 먼저 아파트가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현수막을 걸어서 먼지 나서 못 살겠다, 분진 때문에 못 살겠다, 무슨 건설은 분진 문제 해결하라 막 이러면서, 그걸 왜 하는 거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 마주보고 있는 그 라인의 아파트들 가구마다 얼마씩 떨어진대, 또 그걸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냐? 뭐 어떠냐? 만약에 그 아파트를 지을 때 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일은 굉장히 많고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모세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 속에 묻혀 있는 순간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도 과감하게 해내는 것이 군중 심리입니다. 문화혁명도 그랬고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군중 속에서 나는 죄가 없고 군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군중 속에 자기를 숨는 거예요. 대중 속에.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종은 40일 동안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언자 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 나왔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눈에 보이는 이 대언자 모세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호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검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분명히 두들겨고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불에 넣었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론이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의 위협 앞에서 이러다가 돌에 맞아 죽겠다. 이러다가 다시 돌아가자 그러겠다. 그래서 아론은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군중돌이 소리가 제 귀에 들렸는지 몰라요. 대중들의 요구는 때로는 그럴듯하고 또 정의로워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이 대한민국 또 전 세계의 흐름은 이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정말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바르지 못한, 옳지 못한 일들을 서슴없이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할 수 없던 일들을 군중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성애 축제하는 것을 개인이 서울시청 앞에 와서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군중이라고 하는 대중들 속에서 그 힘을 이용해서 못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군정시대가 시작되는 기점의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미 사사시대 이후에 진정한 왕의 모델을 왕이 나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서 있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왕의 모델은, 왕을 보여주는 그림자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조차도 완벽하지는 않죠. 죄가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죄 없으신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전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돌보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두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3절인가요? 2절인가요? 요엘과 아비야. 네. 두 아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는 누가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의 인간적인 어떤 이 방편,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특별히. 그래서 편의주의적으로 내가 지금 이제 몸이 늙어서 다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브엘세바 저 밑에는 너희들이 갔다 와라. 이렇게 아마 임시직으로 했든지 어쨌든지 아들을 자기 대신에 사사직을 수행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어요? 판결을 굽게 하고 부정하게 부패된 직무를 행하게 됩니다.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내가 그런 적 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사무엘은 그렇게 청빈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땠다고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부패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런 부패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핑계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든 장로라고 그랬어요. 브엘세바의 장로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까지 집합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재가를 받는 모습과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것은 영화고 픽션이니까 진실 여부,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지금 사무엘 앞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보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늙어서 이제 이 사사로서의 사명 감당하기 어렵지. 당신 늙었지.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부패됐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다수들이 와서 함께 대중이 한 사무엘에게 와서 주장을 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정 통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정 통치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역마다 부족마다 대표를 세워서 지금 지자체로 잘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정리하고, 그래서 절대 권력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잘 지내오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전쟁이 나거나 이랬을 때 보니까 주변국 블레셋을 보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주변 국가를 보니까 이야, 전쟁이 났을 때 왕이 돌격 앞으로 막 모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딱 이 조직이 정렬되어 있고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으슬렁으슬렁 거리는 것보다 군인들이 각 잡혀가지고 딱딱 오는 게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장로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은 사무엘이 지금 살아서 그 신정통치의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면 또 몰라요. 사무엘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느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것은 반역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사무엘아, 얘들 지금 너를 배반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오늘 7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말씀하고. 사무엘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당황스럽고 정말 이 억울하고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방방 뜰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을 테지만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 당황스럽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걔들은 원래 그랬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살다가 너희들이 그 나라의 문화를 보고 좋게 여겨서 너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할 텐데 그때에 대한 예언이 신명기서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허락한다. 그러니까 왕정 통치 시대가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저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허용이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셨다. 그 요구를 그냥 그래 라고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이것을 허용적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 같고 대중의 힘으로 요구한 것을 마침내 얻어낸 것 같지만 결국은 이로 인하여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이미 심판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없던데? 내가 잘못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여태까지 하고 나서 나는 병원 한 번 안 갔네. 그 허용, 방임, 그 자체로 허용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분노하여 왕을 세웠고 진노하여 왕을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왕이 분노하여서 지금 그래 왕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노하여 그 왕을 폐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의한 심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우리가 요구한 것,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왕이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군주가 왕정 통치의 실상은 뭔가? 이 절대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었고 왕이 있었던 시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취하다 그럽니다. 취하다. 술에 취했다는 게 아니라 얻다, 가져오다, 잡다, 받다, 획득하다, 사다, 운반하다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지만
정확한 단어는 취하다는 거예요. 취하다. 선택하다.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11절에 그가 너희 아들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다가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지만 끌어가는 거죠. 끌어다가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국가 안보를 위하여 군인으로 징집하고 병력 업무를 지게 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래서 군인을 징병하는 징병제도가 이렇게 생길 것이고, 거기에 지급군인도 있고 봉급이 있고 계급제도가 생겨서 여긴 1000부장, 50부장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만 데려갑니까? 13절에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너희의 딸들을 끌어다가 왕궁의 시녀로 삼을 것이다.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이 향료 만드는 자로는 성적인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딸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 다음엔 또 무엇을 가져갑니까?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 극상품을 여기서도 가져가는데, 여기는 이것은 탈취에 해당합니다. 불법적 탈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왕들이 원하면 네 거 내 것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내 거야, 가져와. 수확물에 대해서 좋은 고급진 극상품은 다 왕에게 뺏기게 될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락하. 또 15절에 보면 이것은 조금 다른 뜻이에요. 이 포도원과 소산의 11조 그리고 양떼의 10분의 1은 같은 단어인데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취하다인데 10분의 1을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왕이 가져갈 것이다. 오늘 우리도 11조 내고, 이 국가에 11조 내는 거 아세요? 부가가치세. 우리가 사먹는 모든 것에 대한 그 상품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10분의 1이. 우리도 지금 11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이것을 하게 된다. 조세, 징수. 16절에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너희의 소유물 이것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자기 개인의 일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수확의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소산물의 11조 그리고 가축의 11조를 그들이 징수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너희는 그의 뭐가 될 것이라고요? 종이 될 것이다. 지금 무려 10절부터 지금 17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길게 지금 사무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왕정 통치가 이루어지면 너희들이 감내해야 될 그런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제 왕정 통치가 시작되면 왕의 이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는 단절되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1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네, 닥치고 왕 세워주십시오. 요즘 시위 현장하면 닥치고가 엄청 많네. 닥치고 왕정 통치. 그렇게 피켓을 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 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이 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옵니까?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니까 똑같이 읽어도 7번이네. 앞에 있는 거 빼고 19절, 20절만. 사무엘 그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우리 내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합리주의가 아니에요. 합리주의는 신앙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은 합리주의를 추구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와 이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고 역행한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고 곧 그것이 정의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가치,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에 우리도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도 이 지금 세상 안에 있는 문화의 흐름, 그것을 못 쫓아가면 도태된 교회, 그리고 센스 없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가치와 기준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각 잡혀 있고 규모가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한번 명령하면 따르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오합지졸 같고. 그러나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가 완전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그때나 지금이나 군중의 힘을 빌어서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범죄에 휩쓸리고 사건과 사고에 휩쓸리고 모든 것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는 알고 나와야 되죠. 그 군중의 힘을 아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모임의 내용을 알든 몰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뭐 알바비를 5만 원을 준다, 3만 원을 준다. 그렇게 해서라도 모으면 그것이 자기들의 당위성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고, 그 군중의 힘을 빌어서 군중 속에 숨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라고 하는,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모두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모두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나만 도태된 것 같아서 나도 그렇게 열심히 그들과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그들과 같은 목적지에서 너무 도태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무엘에게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군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원래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돌 우리 알죠? 아이돌 스타. 아이돌은 숭배나 존경을 받는 대상 혹은 형상을 말하는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 좋은 연예인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정말 우상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좋은 의미로 사용했지만 그 단어 자체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처럼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제가 요즘 보니까요, 정말 먹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죽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전부 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세상을 정리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맨날 벤츠 타고 다녔는데 내 빚 못 갚아가지고 이거 다 날라가면 쪽팔려서 어떻게 사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들처럼 살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용 쓰고 힘 쓰다가 결국에는 두 손 두 발을 다 든. 오늘 우리는 그들처럼이 아니라 오늘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문화보다 더 빠르게 교회가 세상 문화 그것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언젠가부터 개그 콘서트 하면 교회에서 성탄절에 꼭 하고 뭐 하여튼 그 사용을 해오는 거죠. 그 잘 사용하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언젠가부터 피아노를 보려면 교회를 갔어야 되고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을 경험하려면 교회를 갔어야 돼요. 그래서 다들 교회 가야 사람이 사람 굿이라고 잘 된다라고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아니라 TV를 봐야 되고 유튜브를 보고 세상 사람 남들이 다 말하고 남들이 다 생각하고 남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그걸 추구해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판단되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우리는 나 자신이 성도다움, 나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다움이 뭐 어떤 건데?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나의 가치, 나다움, 성도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불신자들처럼 되지 못해서 안달하고 불신자가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정당하고 합당한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군중이라고 하는 군중 속에 숨어서 적어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떼거지로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가 자꾸 더 커질 수 없는 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데 보통 큰 교회가 안개 성도가 한 30-40%가 된대. 안개 성도. 안개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예배가 예배 시작 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시작되면 뒤에 나타났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사라지는 안개 교인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은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개 교회가, 안개 성도들이 대부분에 많이 채워준대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면 너무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큰 교회 가면 그 군중 속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개인의 자격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회중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은 개인의 자격으로 예배하고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때법을 요구하고 군중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저기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지금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셨어. 오늘 우리는 개인의 자격으로 1대1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처럼 되려고 애쓰지 말고, 두 번째는 오늘도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보고 똑같은 모든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가 무엇인가? 오늘 내 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말고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되 우리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그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드리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행해진 열매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받으셔요?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개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답은 그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은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정하게 생활하고 부정하게 하면서 그 부정하게 얻은 수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교회 조직에는 유익이 되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거나 그 사람의 예술적 능력이나 어떤 성과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칼이 뭐 부엌 칼이냐, 강도가 든 칼이냐, 무슨 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칼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 얼마나 헌신했냐,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 성도 맞아. 나의 자녀, 나의 기뻐하는 나의 자녀야. 오늘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중의 힘을 빌어서, 군중의 힘을 빌어서 이 원리는, 이 방법은 여전히 이 현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휩쓸려서 우리도 나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기름이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등을 보이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세상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저들과 구별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여러 사람이 아니면 예배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중들 속에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낮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의 자격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하나님의 1:1의 독대의 시간이 되어질 때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개인적인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수의 힘을 빌어서 왕정 통치가 시작되게 했고 그 왕정 통치는 스스로의 발을 등을 찌르는, 자신들에게 올무를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용적 심판이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그것은 결국은 심판이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